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한 30년이 넘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린 스캇백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인데요. 스캇백 박사는 젊은 시절 불교와 이슬람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마침내 기독교에서 진리를 발견하고는 1980년에 43세의 나이로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지요.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그 2년 전인 1978년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의 책 중에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아주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 등장하는 그의 환자, 정신과 의사인 그가 오랫동안 치료한 많은 환자 중에 한 사람인 조지라는 이름의 환자 이야기를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는 아주 세련된 매너를 가진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던 세일즈맨이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강박증 증세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마침내 일상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가 겪는 강박증이란 이런 것인데요. 운전하고 가다가 45마일 속도 표지판을 보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기를 너는 45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숫자일 뿐이야 저것은. 이렇게 아무리 자신을 타일러도 진정하려 해도 그 생각이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업튼이라는 시리에 방문하게 됐는데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또 이번에는 너는 업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살해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 무슨 이런 소리. 그런데 그 도시를 떠날 때까지 그 생각이 마음을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그의 집 근처에 다리가 하나 있는데 차로 이 다리를 건너가면 어김없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네가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너무 긴장이 되어서 출근하다가도 그대로 마음이 불안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다시 그 다리를 한 번 더 건너가야 보라고 그게 헛소리가 아니냐고 그제서 마음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다리를 지나갈 때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오다가 다시 또 가서 한번 확인하고 가야만 마음이 편안해지지 그대로 가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지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그 자신의 표현대로 하자면 악마와 계약을 맺습니다. 다리를 건넌 후에 그 음성이 허상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무엇이라고 자기에게 다짐하냐면 내가 만약 또 그 사실을 확인하러 다리로 돌아간다면 악마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죽잖아요. 확실히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자기를 억눌러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그 생각으로도 자기를 제어할 수 없게 되자 더 위험한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은 이번에 또 내가 그것을 확인하러 다리로 돌아간다면 악마가 나뿐 아니라 내 아들 크리스토퍼도 죽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다짐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제어해서 그 다리로 다시 가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강박증을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 점점 심해져서 마침내는 우울증에 불면증에 스트레스에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다 파탄이 나다시피 해서 조지가 이 스캇백 박사를 찾아오죠. 스캇백 박사는 한 2년여가 넘는 시간 동안 조지와 그의 아내를 오래 상담 치료를 하면서 그가 가진 강박증의 뿌리에는 아주 복잡
복잡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 있다는 걸 밝혀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린 시절에 겪은 그 정서적인 학대인데요. 그 조지의 아버지도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한 번은 그 집에 고양이가 카펫에다가 이제 실내를 한 것에 화가 난 나머지 8살 난 조지와 그 여동생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양이를 때려 죽인 거예요. 그때 충격이 이 조지에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를 8살 난 아이가 내면화한 것이죠. 어머니도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조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맡겨지는데 그의 생애에서 유일하게 그를 따뜻하게 품어준 사람이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역시 할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어서 조지가 어린 시절에 집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집을 비우었다가 할머니가 혼자 계시던 중에 할아버지한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공포를 또 조지가 갖고 자란 거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저런 문제에 얽혔다가 이미 팩 박사를 찾아왔을 때 부부 관계도 겉으로 보면 멀쩡했지만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많이 깨어져 있었던 것이죠. 부부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지는 오래됐고 아내는 남편을 경멸하고 남편도 아내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관계가 지금 파괴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 2년여에 걸친 치료 끝에 다행스럽게도 조지도 그의 아내도 다 회복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치료 과정을 쭉 팩 박사가 소개하면서 조지의 마음, 이 강박증 안에 있었던 그 원인으로 숨겨져 있었던 것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죄책감이 차지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또 치료를 시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의 카톨릭 의대 신경외과 김진성 박사가 쓴 글에 보니까 한국 사람은 한 10명 중 3명이 이런저런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강박증, 우울증, 망상증, 또 불안장애, 성격장애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10명 중 3명뿐 아니라 사실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을지는 자신이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상당히 많으리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지처럼 아주 심각한 강박증에 시달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이런저런 근심, 염려, 불안,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잠 못 잘 때가 있죠.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지는 않을까,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노후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거나 혹은 빈곤에 떨어지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거나 평판을 잃거나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사실은 내 실체가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등등 각종 이 염려와 근심으로 사람들은 불안, 걱정, 긴장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과연 예외적으로 그런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스포츠 선수들은 그 분야에서는 나름 그 최고의 그 육체적, 정신적인 힘, 강인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청소년들이 프로스포츠 선수를 꿈꾸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 중에 대학팀에 스카웃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아마팀, 그 중에서도 프로팀에 픽업되는 사람들은 진짜 극히 일부인 거예요. 우리는 박지성 선수 하나를 보기 위해서 수만 혹은 수십만의 축구의 꿈을 가지고 뛰다가
꿈을 접은 사람들이 그 뒤에 있다는 걸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박지성뿐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프로 선수 한 명도, 후보로 거기 앉아있는 선수 한 명도 사실은 수천 대 1, 수만 대 1을 뚫고 그 자리에 와 앉아있는 거예요. 프로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쟁을 이겨내고 온 것입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그들의 그 육체적, 정신적 강인함을 인정할 만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선수들이 무엇에 시달린다는 것입니까? 징크스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징크스라는 게 뭡니까? 시합날 아침에는 어떤 선수는 수염을 절대 깎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염 깎으면 진다는 거죠. 또 어떤 선수는 처음 데뷔할 때 자기에게 행운을 준 그 모자를 이거 벗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게 다 막 낡아 달았는데도 다시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걸 죽어라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새 모자 절대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이 모자가 나에게 승리를 갖다 주니까.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한국의 김성근 감독이라고 아실 텐데, 그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그분이 코치 시절에 그 플레이오프에 나갔는데 첫 게임에 승리를 했는데 그때 노란색 속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이 노란색 속옷이 내게 럭키 행운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 플레이오프가 끝날 때까지 그 옷을 갈아입질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징크스는 조금 옆에 분들한테 폐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후에도 그 중요한 플레이오프나 무슨 시리즈에 들어가면 꼭 그 속옷을 처음에 딱 입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선수들조차도 뭐에 시달린다는 것입니까?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불안에. 한국에 가면 압구정동에 무속밸리라는 곳이 있답니다. 스트리트 하나가 좌우에 다 점집이라는 거예요. 압구정동이면 그래도 서울에서 좀 배울 만큼 배우고 뭡니까,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중산층 이상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까? 그 점집에 단골 고객들 명단을 대면요,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정계, 재계, 군인들, 고위 장교들,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간다는 리더들, 가장 합리적으로 사고한다는 리더들조차 점집에 와서 이번 선거에 붙을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애를 유학 보낼까요? 말까요? 여기 투자할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는 말입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그 손 없는 날이라고 아시죠? 손 없는 날. 저는 처음에 손 없는 날, 그래서 처음에 다 뒷짐지고 다녀야 되는 날인가, 아니면 손님이 없다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손 없는 날이 뭔가 알아봤더니 그 무속신앙 중에 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이 있더군요. 그게 손이 귀신 이름이에요. 그 귀신은 뭘 하느냐면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애군을 사람들을 해코지하는 귀신이에요. 1, 2일에는 동, 3, 4일에는 남, 5, 6일에는 서, 6, 7, 8일에는 북쪽으로 돌아다니면서 애군을 끼치는데, 9일, 음력으로 9일, 그리고 마지막 0으로 끝나는 10일에는 이게 하늘로 올라가서 애군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이 언제냐면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지금 적으시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시던데.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그런데 그날에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삿짐 센터에서는 아니, 딴 날 더 디스카운트 해줄 테니까 싼 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린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된다고. 아니, 그걸 믿으세요. 손 없는 날 그 귀신이 그 애군 끼친다는 걸 믿으세요? 안 믿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걸 누가 믿어? 근데 왜 꼭 손 없는 날 하려고 그러세요? 찝찝하잖아. 그냥 찝찝한 건 일단 피하는 게 좋아. 찝찝하다는 거예요. 찝찝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긴장. 잘 돼가는 것 같은데도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아요. 성공한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는, 이 행복을 느끼고 있는데도 왠지 모르는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 사람들 마음속에.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안, 긴장, 두려움,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신음하며 끙끙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창세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세상이 말이에요.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curse. 저주가 세상에 퍼진 거예요. 세상이 저주에 덮인 거예요. 그 저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통이죠. 고통. 내가 내 평생에 뭘 해야? 수고를 해야, 땀 흘리고 고생하고 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입에 풀칠이라도 하리라, 이 말이에요. 원래 먹고 사는 것은 에덴 동산에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복지였어요.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의 2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으라. 그때는 고기 한 점 안 먹어도, 과일만 먹고도 엄청난 건강과 조화와 완전한 그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생존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원래 인류에게 미션은 뭐였냐면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 이 세상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풍요로운 땅으로 다스리는 것이 미션이었고, 그것을 위해 생존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세상이 저주 아래 노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으로 이 땅이 추락하고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이제는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다스리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밤새 밤잠 못 자고 일주일 내에 고생해도 겨우겨우 생존을 유지하는,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저주 때문에. 죄로 인해서 이 세상 위에 퍼져버린 저주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4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으리니. 땅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사는 인간도 저주받은 상태로 전락한 것이죠. 신데렐라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모두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화나 신화에 저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신화, 동화를 창작해내고 발전시킨 사람들은 소위 그 시대의 성각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 삶의 현실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보고 그걸 그 동화나 신화 속에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신데렐라를 비롯한 수많은 이야기들의 저주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서 그 고통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저주를 받았고 그 저주받은 것의 결과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육체적, 정서적, 심리적 고통인 것이죠. 고통은 증상이요, 원인은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의 원인은 또 죄인 것이죠. 죄가 저주를 가져오고 저주가 세상에 고통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이제 저주의 구름 아래서 고통의 비를 맞으며 살아가는데 아무도 그 저주의 구름의 그늘을 피할 수가 없고 아무도 그 뿌려대는 고통의 비를 피하여 살아갈 수가 있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저주를 누가 우리에게 주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나 단편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저주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다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이, 고통이 가득합니까? 선하시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간을 지옥에 집어 넣습니까? 라고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 의문에 대한 진실을 창세기 2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껏 따먹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러나 단서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워닝을 주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한? 지금 여기 저주의 늪이 있으니 이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경고판을, 표지판을 세우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리 오지 말고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분이에요. 비유하자면 소방서에서 나온,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나온 이 파이어맨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지금 땅이 꺼지고 있으니까 이리 오지 마시오. 비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거야. 그리고는 엑셀을 밟아서 차가 싱크홀에 펑 빠지니까 소방관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싱크홀에 빠졌잖아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게 들이대고 있는 원망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 저주의 길을 피해가라고 워닝을 주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리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듣지 않죠. 사람들은 그것이 저주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택해요. 요즘 한국의 국회에서는 담배값에 담배가 유발할 수 있는 폐암, 무슨 암, 여기 피부암 이런 것에 워닝을 주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림을 넣자 말자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해요. 참 한심한 노릇이긴 한데 그것을 알면서도 현대인이 담배가 해롭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배가 처음 담배 회사가 나왔을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의사들이 TV에 나와서 광고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스트레스와 긴장과 건강에 담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무슨 의사협회가 추천하는 무슨 맨솔 담배 이렇게 추천을 했다는 의사들 처음에는. 근데 연구가 진행되면서 그게 다 헛소리고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가 온 세상에 알려져서 이제 문명 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실 그 경고 그림을 당연히 넣어야 되지만 그거 안 넣는다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없거든요.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담배를 피잖아요. 이게 폐암의 확률을 얼마나 높이는지, 피부암의 확률을 얼마나 높이는지, 청소년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예쁘게 꾸미고 싶어하는 피부를 얼마나 담배가 쥐어 뜯는 것처럼 상하게 하는지 다 듣고 보고 알면서도 담배를 핀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저주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 위에 펼쳐져 있는 이 저주의 구름은 우리가 불러온 거예요, 스스로. 인간이 택했고 인간이 일으켰고 인간이 그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예요. 우리는 죄의 원인인 동시에 죄의 고통으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이 원인된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끊지 않고 증상, 고통을 치료하는 수많은 세상의 처방은 그러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강박증이든 질환이든 많은 사람들이 크든 작든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서 주는 치료 혹은 약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것은 병행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모두 증상에 대한 치료입니다. 증상,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치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으면 통증을 더 이상 못 느끼는 것과 같은데, 그것은 이빨에서 이 머리로 가는 신경, 이 뉴런의 라인을 잠시 마비시켜서 못 느끼게 만드는 것이지 썩은 이빨을 치료해 준 게 아닌 거예요.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증상만 조금 완화시킨 겁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처방들이 바로 증상에 대한 치료지 원인에 대한 치료가 아닌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이죠. 원인에 대한 치료를 사람들이 물론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한 두 가지 대표적인 시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시도죠. 우리가 종교에 귀의해서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자신을 수양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인데요.
모든 종교가 내리는 처방은 결론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네 죄값을 선하게 살아서 갚으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는 말이죠. 내가 저지른 죄의 값을 내가 갚아야지 누가 갚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그것은 바가지 하나를 주고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을 다 퍼내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퍼내도 그 지구의 70%를 뒤덮고 있는 그 오대양의 한 귀퉁이 구석의 물도 못 퍼내요, 우리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갚을 만큼 선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테레사 수녀처럼 살아도, 무슨 슈바이처 박사처럼 살아도 그들의 선행은 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 귀한 것은 틀림없지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거는 선행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의 죄에 비하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를 통해서 죄값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이 종교 못지않게 많이 의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해 죄책감을 증후군, 증상, 어떤 강박관념 정도로 치환시켜서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소개드렸던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이 쓴 행복의 정복을 보면 그가 행복의 장애물이라고 9가지를 쭉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이 죄의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자기를 자학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살면서 그 죄의식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러면 네가 참 행복한 삶, 걱정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스트레스 안 받으면 살 수 있다. 그렇게 처방을 하죠. 그리고 그 장을 끝내는데요. 스카펙은 그의 처방이 말도 안 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스카펙이 주장하는 바는 그가 조지와 나눈 대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그 조지라는 환자가 자신의 죄책감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스카펙 박사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제가 정신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이 죄책감을 다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자 그 질문에 대해서 스카펙 박사가 이렇게 답을 명쾌하게 해줍니다. 네, 부적합한 죄책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죄가 아닌 것에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불필요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죄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것도 또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스카펙 박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중에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냥 너무나 예민하고 혹은 어린 시절에 잘못 내면화된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죄가 아닌데도 막 죄라고 우리를 자학하게 되는 그런 불필요한 가짜 죄책감은 당연히 그것은 상담을 통해 대화를 통해 분석을 통해 떨쳐버려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죄가 있고 그 진짜 죄를 지었을 때는 그의 진짜 죄에 대한 죄책을 느끼는 죄책감을 당연히 가져야지. 그걸 가지지 않으면 그게 정신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살인은 죄이고 도둑질도 죄이고 간음도 죄이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고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은행에서 계속 빚 갚으라고 레터가 날아오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빚을 다 갚았어. 나는 더 이상 내게는 빚이 없어 라고 자기에게 최면을 거는 것은 잠시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나 그 빚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국은 은행이 와서 집을 압류해서 가져가고 나는 신용불량 딱지를 붙이고 그 빚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대가를 다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은행도 실제고 빚도 실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 무거운 채무감, 그것도 실제인 겁니다. 그걸 내가 그건 잊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저주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시도는 가장 대표적인 이 종교적인 혹은 합리적인 시도 모두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이런저런 기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하여서 통증을 좀 줄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원인인 죄와 저주의 문제는 어떤 인간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아직도 해결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불가능한 절망적인 우리에게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씻으시고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풀어주신 분이 단 한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구약은 그 분이 오실 것을, 신약은 그 분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 2절이 이렇게 그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말이죠.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귀한 보혈을 흘려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려야만 죄값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양의 목을 잘라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죄인들이 내 죄를 씻음 받으려면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생명을 여기에 희생하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고귀한 보배 피를 남김없이 쏟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더 이상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것이죠. 정죄함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역에서 출발해서 사망의 역에 도착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는 이 죽음의 기차에 묶여 있는 우리들을 그 기차에서 내리도록 해방시켜 주시어서 그 기차에서 건져 주셔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새로운 기차에 올라타게 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하자면 사막에 비가 내려서, 계속해서 비가 내려서 죽음이 가득한 어떤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 사막이 강이 흐르고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더니 마침내 열매가 맺히고 수많은 새들과 들짐승들과 물고기들이 와서 살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막과 이 생명의 숲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죽음이 가득한 우리의 사막 같은 삶 속에 생명의 성령님이 오셔서 생명의 비를 뿌려주시면 거기에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힌 생명의 숲이 되고 수많은 생명들이 거기 와서 거하며 쉬며 교제하며 천국을 누리는 그런 곳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신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이죠.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른 누구와도 다를 바 없이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늘의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얼마나 기쁩니까?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성취를 거두고 얼마나 기쁜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요. 그런데 그 평안은 결정적으로 뭐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카피라는 거예요. 이미테이션이에요. 페이크예요. 진짜 진품이 아닌 거예요. 아니 와 이거 정말 베레똥 좋은데 50불만 주세요. 이걸 어떻게 50불에 팔아요? 그냥 50불에 드릴게요. 왜일까요? 짝퉁이거든요. 짝퉁. 그거는 사오면 조금 있으면 막 이렇게 실밥 뜯어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비 올 때 비 막을 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진짜는 안고 뛰지만. 아마 목사님 요즘은 짝퉁도 얼마나 잘 나오시는지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짝퉁이 뭐 진짜 못지않게 튼튼하게 나온다고는 하는데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그러나 그 평안의 특징은 영원치 않은 거예요. 금방 사라집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기분이 좋지요. 그러나 즉시 그 기쁨 못지않은 근심이 뒤따라옵니다. 아이고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어디 투자하면 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날리지 않을까? 아이고 생전 얼굴도 모르던 친척들이 왜 갑자기 막 전화를 하지? 전에는 정말 뭐 밥 한 끼 먹고 싶은 친구였는데 이제는 연락하려다가 이 친구하고 너무 친해지면 또 이 돈 문제 얽히면 곤란한데 내가 돈이 없을 때는 걱정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는 친구 만나는 것도 옛날 그 친구를 그냥 편하게 못 만나요. 그리고는 내가 누구를 만나 밥을 먹어야 이게 더 투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까? 돈이 주는 기쁨보다 더 빠르게 더 크게 근심과 걱정을 몰고 옵니다. 성공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인기를 끌면 마음이 기뻐야 마땅한데 더 불안한 거예요. 2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신 그 한 목사님 설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면 유명한 연예인이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도 인기 절정에 있는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인데 새벽 2시에 전화 와서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왜 그러냐? 잠을 못 자겠어요. 막 술에 취해가지고 넌 지금 인기 절정인데 뭐가 걱정이냐? 잠을 못 자겠어요. 목사님 이거 언제 이 인기는 날아갈지 모릅니다. 이 세계는요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 한국의 연예 기사 같은 거 보면 그 사람 이름 나와요. 나오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성공을 했는데도 그런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하나님의 평안과 다른 이유는 그것은 영원하지 않는 건 고사하고 한순간도 별로 못 넘겨요. 끊임없이 그 평안에 이 사라지는 평안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소위 중독이라는 늪에도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진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새로운 샘이 솟아나듯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평안입니다. 그런 평안을 맛본 제자들이 또 그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권하시죠.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염려를 다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를 맡겨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실수를 많이 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살아보니까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그것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가 언젠가는 다가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아무도 못 봤지만 혼자 부끄러운 일을 하면 그것을 덮습니다. 숨깁니다. 왜요? 그것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완전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옛날에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울고 불고 고통에 호소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막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괴롭히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오해하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주 막 직장에서 위험해지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 손을 잡고 그 길을 통과하셔서 너를 정금과 같이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시험마저도 시련마저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련을 만날 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떤 염려 근심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구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평화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완전히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는 날마다 이 사막 같은 땅을 생명의 숲으로 바꾸는 성령의 비를 그 심령 위에 땅 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미 트고 싹이 트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사막이 점점 이 생명의 숲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기적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숲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